네, 오늘은 특별히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저희들 오늘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좀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 당일은 정말 설레이는 날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업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날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오늘 큐티 통해서 이 설레는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구스도라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아구스도 황제입니다. 아우구스 투스라고도 얘기하죠. 이 로마의 황제가 영을 하나 내립니다. 이 영은 뭐냐면 왕의 칙령,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져요. 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특별히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호적하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록하다는 것은 무엇을 기록하라는 것이냐면 그 지배국 로마에게 그 당시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민족들, 그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등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등록. 우리나라 주민등록처럼 그렇게 등록을 하라는 것인데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절을 좀 보게 되면 요셉이 등장을 하네요. 근데 이 요셉도 유대인이었지만 바로 로마의 통치를 이 유대 민족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등록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일단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의 고향은 바로 베들레헴이죠. 자, 그런데 요셉의 아내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베들레헴 방문의 때에 마리아가 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이 첫 아들이 예수님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네, 이 미가서 5장 1절과 2절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특별히 여기서 그 베들레헴임을 넘어서서 한 가지 정보가 우리에게 더 정해지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가운데서도 구유에서 나셨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유. 구유는 뭔가요?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짠. 자, 여러분, 이것은 2019년 낙원제일교회 교육관 1층 로비의 모습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박형성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1층 로비를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꾸민 적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유가 놓여져 있어요. 이 3번 그림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 안에서 누이신 것입니다. 구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말의 구유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말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귀의 혹은 양의 구유일 것이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바로 나귀나 양의 구유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유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축의 밥그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누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낳으셨고 여기에 누이심을 당하셨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귀라는 동물 좀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이 나귀라는 인물이 아니죠. 이 나귀라는 동물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 종려주일 때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겸손 또 혹은 순종을 의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상에서의 순종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7절까지 보게 됐는데, 자, 근데 이 이후에 바로 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이 필두로 천사들은 이 소식을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제 전하기 시작해요. 10절을 좀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바로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이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천군과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가입니다. 과연 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는가? 오늘 그것을 볼 건데 우리가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우리들이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원수 관계였는데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좀 깊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선물로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오늘 이 시간 큐티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로서, 또 죄와 사망으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적용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적용하기를 잠깐 좀 읽어보길 원하는데 이 부분까지 읽을게요. 이 물음표 앞까지 읽어봅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세상은 성탄절을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마국간으로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화려함으로 변질시킨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아야 할까요? 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1번 생각하기 질문 통해서 오늘 좀 적용하기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1번 질문 이래요. 성탄절인 오늘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학교생활, 친구관계, 신박한 일정, 새로운 이벤트들에서 기쁨의 소식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자, 이 질문을 간단하게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에 (1순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면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1순위겠죠. 근데 오늘 그 마음을 돌려서 참 기쁨, 복음, 유일한 소식인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1순위로 삼읍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2번 질문. 예수님의 나심을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성탄 정말로 큐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오늘 이 성탄을 기념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에 그 우상들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